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참으로 각 사람들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 여고에서 봉사하다가 그 여고 교지 예향이라고 하는 그 교지 앞면에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에 이 행복에 관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윌딩어 교수 연구팀이 이 행복에 관한 비밀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한 줄의 내용이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인생의 행복의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30가지 이야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갔죠. 이제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자인 페란 라몬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작은 행복을 만들고 인간관계는 큰 행복을 만든다. 인간관계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아마 그분의 가치관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아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행복 중에 하나겠죠. 또 인간관계를 잘하면 또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오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시는요, 시편 51편과 함께 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요 실책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회상하고 또 회개하는 시편의 여러 가지 시 중에서 회개시 중에 그런 하나인데요. 이 시는 용서받은 의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럼 누가 의인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인가? 세상에서는 위기에서 난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인가? 뭐 이런 개념을 한번 우리가 의문을 던져보면서요. 만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천하에 의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아는 자이고요. 또 용서받은 그런 행복을 아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용서받은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범한 죄와 또 그로 인한 고통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은 오늘 자신이 경험한 죄 용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십니까? 만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인은 1, 2절을 통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에게 주신 그런 행복의 그런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고 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한 자라, 이런 번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이고요. 또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잘못 또는 도덕적인 죄와 관련될 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가 가려진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덮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나 어떤 뭐 이렇게 남들이 올 때, 남들의 손님이 올 때 보여져서는 안 될 그런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뭐로 이렇게 뭐 보자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가려지고 덮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죠? 엄마 찬스를 잘 사용해서 일찌감치 집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생각대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죄를 낱낱이 세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자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간사하다 그러면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데, 이 간사한 사람은 좀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지혜로운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부주의한다, 주의하지 않는 사람, 또 태만한, 게으른 사람을 말하고요. 또 흐릿한 사람, 뭔가 뚜렷하지 않고 좀 흐리멍텅한 사람, 또 허술하고 엉성한 것을 간사함이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또 타인을 대하되 예의 없이 대하고, 또 우리 일에 책임감을 다하지 않고 태만한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저 보아 넘기기 쉬운 그런 것까지도 간사함의 범주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복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동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행복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오늘 3절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을 때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한 여인 이 밧세바를 범한 행위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왕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왕들의 문화와 혹은 관습 아니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단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그저 문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화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 전략 가운데 이 다윗도 아마 처음에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 행한 커다란 공적들을 내세우면서 범죄한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고 애써 피하려고 해도 양심이 더 소리를 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중압감들이 더 무거워져서 그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얼마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에 고통이 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 요즘에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이렇게 며칠 동안 아프고 한 사람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욥이 헌대를 알아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뼈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4절에 또 같은 표현으로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까는 그냥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여름 가뭄에 건조한 땅에 또 거기에도 폭염까지 더해지는 그런 것과 같이, 그 가운데 던져질 것과 같이 자신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한센시 병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문둥병을 천형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했습니다. 또 윗입술도 가리면서 애도와 부끄러움을 표시했고요.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 역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마치 그래서 이제 또 자가 격리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요. 죄를 지은 자도 역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에 걸리면 혼자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진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외롭게 소외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또 죄의 전염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귤이나 사과와 같은 상자예요. 담아놨다가 귤이 하나 썩으면 옆으로 퍼지듯이, 감자가 썩으면 박스에 있는 감자들이 덩달아서 썩듯이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고 또 문둥병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죄라고 또 나 자신에게 있는 작은 죄라고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숨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그것이 내 몸을 또 내 영혼을 또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를 우리 안에 숨기고 감추고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죄에 대한 고통을 받고 또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죄를 지었는데 고통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슬픔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즐거워요. 이렇게 한다면 그가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통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5절에 가서 참다 못해서 이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죄를 자복하고자 결심을 한 거죠. 이제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을 행할 때에는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람을 얻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는 그런 양심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근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주님께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의 화려한 영광과 부귀보다도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왕의 영광도 또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뭐,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뭐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형사 앞에서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서 이제는 자백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그 죄를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의 과정이고 죄 용서함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계속 숨기고 갈 수 있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 혼나겠다.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는 혼나겠다라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심증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물증으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요, 일찌감치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신뢰의 관계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혼내도 결국에는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죄의 사함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요, 들어올리다 혹은 치워버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나의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제거하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는 경건한 자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고백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요 6절 말씀에 이런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예. 모든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가 바로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지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공동체로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예.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말로 경건의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서 행동에서 어떤 외모에서 풍겨나는 그런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 앞에서요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고백하고 또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의
갈 길을 주목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 즉 홍수가 범람했을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아주 그 환난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주님과의 그런 어떤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환난당할 때에도 엎드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나를 두루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은신처요 피난처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구원의 노래를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이 싱크 양육 6조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어저께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한 분이 이제 음향 때문에 큐티에 올렸더니 자기 그 목사님이 좀 경험이 있어서 좀 와서 도와주겠노라고 해서 원래 업체를 불렀었는데 업체보다 일찍 오셔서 업체를 취소하고 이제 그분이 와서 봐줬고요. 또 오신다고 했더니 또 안양에서 1시간 40분을 걸려서 또 만나고 싶다고 막 또 차를 타고 오셨어요. 아침에 오셔서 12시에 고치고 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들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실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다 경건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은요, 목사님들은 과연 경건한 그리스도인일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일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 또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시고 또 말씀 묵상을 하시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들이라 오프라인으로 처음 봤는데도 너무 참 어떻게 예의 있으시고 또 만나서 반갑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또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교제하면서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첫 만남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도 아마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서로 도전받으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외모로만 생각하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죄를 고백하고 또 신실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사신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8절에서 11절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용서받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삶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 삶이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행복을 갖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용서받은 의인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때에 따라서 친절하게 훈계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에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이 또 그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 해결책이 뭘까?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는 뭘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에 우리가 그저 종교인으로 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행하려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은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속에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멀리하고요, 제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말과 노새를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은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고집센 동물의 상징이 바로 이 노새와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항상 이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나 노새와 같은 것인데요. 고집이 센, 미련한 자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고집만 세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충고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여러분,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오픈된 마음으로 살아가신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또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성도가 바로 경건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노새나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순한 양과 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고집을 이제는 부리지 말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큐티예요. 토요일 날 큐티에 보면은 아침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릴 것이다. 에스겔서 4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침마다 여호와께 드리고, 또 14절에도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항상 드리는 번제로 삼을지어다. 또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준비하여 삼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아침마다 아침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 아침 시간,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분주한,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큐티하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태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인데요. 저녁
때쯤 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성도는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거기에 큐티의 해설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10분을 낼 수 있으면 10분이라도 또 조금씩 5분이면 5분이라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큐티인 어플을 깔았어요. 한 달에 2,000원씩 하더라고요. 어플을 깔아서 책을 늘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플을 하고 이제 자동 결제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가서도 이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은 늘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똑같이 있어요. 책과. 똑같이 말씀이 있고 해설이 있고 또 적용이 있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거기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제가 새벽에 이 매일 성경을 하고 또 큐티인을 하다 보니까 이 낮이 되면 이게 서로가 이 믹싱이 돼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막 서로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이 너무 좋은데 또 포기하기는 참 어렵고 이래서 큐티인으로 그냥 통합을 할까. 뭐 여러분 좋은 또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싱크 양용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들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이요. 큐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점심에도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또 은혜를 미치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의인의 삶은요. 먼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고에서 방역 봉사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좋은 소식을 믿으면 뭐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여러분 뭐 기도의 응답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될 수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자. 어저께 그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에 대한 감사 카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 감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감사 또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의인의 그런 행복의 모습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용서받은 의인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이제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늘 체험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